오늘 읽을 말씀 내용 제목은 300데나리온입니다. 뭐라고요? 300데나리온 향유. 여러분 너무나 잘 듣고 잘 아시죠? 300데나리온 향유가 마리아가 빼뜨려 주님만 빼뜨린 거. 우리가 이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건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나 이 정도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나를 잘 알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또 알아도 그대로 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300데나리온 향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기 바라고,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12장 내용 말씀은 11장에 나온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11장이 무슨 사건이죠? 나사로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여러분 참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죠. 요즘도 뭐 여러분 관에 들어가가지고 묻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관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인즉 죽음을 경험하고 깨어난 사람의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죽어서 나흘 만에 지금 많이 썩어가고 있는 시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류의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참 시끄러운 나라를 알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다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자 예수님에 대한 공격, 시기와 질투, 또 심지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이제 잡아 죽이자. 이제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 회의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라고 결정했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는 신고해라. 수백 명이 내렸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수백 명 내려가 잡으면 나중에 누가 상주돼요. 예수 잡으면 상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오늘 내용 속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잔치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건이 이렇게 각도가 벌어질 수 있을까? 왜 예수님 한 분 사건이 어떤 사람은 기뻐 뛰며 잔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등, 어두움과 괴로움과 그 죽음의 어둠 속에 왜 그렇게 갇혀버렸나?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오셨다. 우리 8장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편으로는 뭐라 하셨느냐?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예수님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두 가지 각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에 예를 들어서 빛이 비치면은요, 빛이 비치면 환하게 밝지만 환한 것을 싫어하는 짐승들은 그거는
그건 심판의 저주예요. 바퀴벌레 같은 거 보세요. 비추면은 바퀴벌레는 빛을 싫어하는 거야. 빛을 싫어하면 어두운 도망가네. 자기들은 빛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를 배불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셔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만 그건 구원받고 하나님 앞 복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저주가 되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서 또 우리 구원받는 사람의 기쁨과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시면 오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유월절 몇 세 전에? 엿새라고 6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난다 이거야.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나고 죽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전에 하는 것은 예수님 죽으실 날이 곧 6일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5일이에요, 5일. 그러니까 이 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5일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5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다니를 쳤습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 12장 오늘 읽은 내용은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죠. 잔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잔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동민들 다 부르다가 잔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잔치를 여기에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지 잔치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잔치한다?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누구를 위해 잔치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일날 누구를 위해 잔치합니까? 생일잔치. 기쁘다 누구 오셨네 그러고 촛불 켜놓고 훅 끄고 축하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태어난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잔치를 하고 여러분 생일 축하를 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어머니를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잔치하는 날이 진정한 그 생일 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가족들이 중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올려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가 살아남에 대한 자세를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나 보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당신은 어떤 자세를 가지나 보자.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하게 보십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다 나았어요. 너희들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가다가 나왔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10명의 문둥병이 가다가 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너무 기뻐서 그 중에 9명은 가는 길로 다 가버리고 자기 집으로 다 가고 자기 할 일 바쁜 일 하고 싶으면 인생은 자유다 그러고 막 나가버려서 그 중에 한 명이 유턴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주여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10명이 다 낫지 않느냐. 근데 9은 어디 갔지?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얘기를 보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자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나를 우리 예수님이 유심히 보셔요. 너 억만지약 지옥 불구덩이 들어갈 죄 사함 받았지.
근데 그 기쁨, 그 은혜는 어디 갔나? 주님이 이렇게 유심히 보셔요. 주님이 뭐 눈에 안 보이고 소리로 안 들린 거지만요, 다 주님 그걸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그 잔치 현장에 주님께서 가신 거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예. 아유, 나는 이미 구원 받아놨고, 뭐, 천당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주님 좀 내 생활 속에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대로 살다가요. 나중에 때가 되면 천당 갈 테니 좀 믿기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때에 2절에 계속 보시면 마르다는 뭐를 하고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적이 있다. 이 언니 마르다는 어디든지 부지런해요. 언니 마르다는 보면 항상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1등으로 일하는 건 마르다입니다. 예. 근데 1등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칭찬 누가 들었느냐? 마리아가 들었어요. 이거 여러분 유심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몸으로 주님 앞에 쭉 서는데 주님 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대하느냐, 어떤 자세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느냐를 주님께서 유심히 보신다 이게요. 예. 아무리 주를 위해서 충성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주님 앞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다른 사람 볼 때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마리아 하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라는 것은 도대체 주님 뭘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우리는 대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 2절에 읽어보니까 마리아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마르다 언니는 지금 일을 하고, 이때 여러분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저는 뭐 생각이 한 50명 정도 왔다 싶어요. 예? 예수님이 열일한 제자 비롯해가지고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이웃 주변 사람들만 한 50명은 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다니 이 나사로 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집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 문둥이 시몬이 그 사람이 아마 은혜 받고 나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사로 집에는 자취할 자리가 없대. 예?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넓은 자기 가까운 사람의 집을 아마 빌려가지고 아마 시몬의 집에다가 잔치하지 않은, 거기에 잔치하고 대접하는 것은 다 이 나사로 형제들 다 했어. 예? 예? 시몬은 뭐 주님 앞에 대접한 것도 없어. 발 씻은 물도 안 드렸고, 예? 예? 향료값도 안 드렸고, 감담료도 안 드렸고, 예? 볼에다가 입도 안 맞추고, 뭐 예수님 대접한다 그래놓고 뭐 정작 주인은 뭐 신경도 안 써요. 그거 보면은 대접을 하는 주체는 나사로의 형제들인 것 같아요. 네, 나사로의 형제들이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 2절에는 마리아가 없는데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오죠. 3절에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 냄새가 집에 가져가더라. 예. 우리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예. 교회마다 다 여전도의 기간 중에서 마리아 부스 없는 기간이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예. 항상 마리아, 뭐 어떤 마리아인지 모르겠지만 예. 마리아 부스에서. 그래서 마리아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오지만 특이한 행동을 꼭 해요. 예. 보시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언니는 주방에서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또 칭찬이 자기가 들었네요. 이 특이한 행동 아닙니까? 예. 또 오늘 여기들 잔치하는데도 보세요. 여기 잔치하면 손님 그리 많이 오면 당연히 주방에 가서 같이 돕고 같이 협조해서 잔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나드 향이에요. 나드 향은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여러분 향유가 어떤 게 비싼지 저는 잘 모릅니다. 뭐 그저 뭐 남자 향수, 여자 향수 그 정도 나오는구나 그건 알지. 지금 우리 뭐 여자들 분들 쓰는 거 최고의 아무도 구경도 못한 건 향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나드 향하면요, 이거는 굉장한 이 보배입니다, 보배. 그래서 괜찮은 집안에 자녀 손 물려주기도 하고 땀을 열에 애써가지고 옛날에 처녀들은 그걸 구합니다. 나드 향을 구해가지고요, 결혼할 때에 신랑에게 찍어 발라줘요. 예. 신랑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나이다. 신랑은 신부가 찍어 바른 향 속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지극히 섬기기 위한 하나의 그 행동으로서 향유를 구입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그럼 여러분 가격을 잘 모르면 쉽게 얘기할게요. 그 당시 1데나리온 하면은요, 노동자가 하루 버는 돈이에요. 뭐 우리 여러분 일 나가면 하루 얼마나 버는 모르겠어요. 예? 5만원 벌어도 여러분 사무실 1,500만원짜리야 이게. 예? 7만원 벌어도 2천만원 넘고 10만원 벌어도 3천만원짜리예요 병 하나가. 예? 여기 담긴 향료가 뭐 요즘은 값하면 3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이걸 예수님 확 깨트려 붓단 말이에요. 발에 붓고 머리 붓고 그랬습니다. 발에 붓고 머리 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도대체.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비난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비난할 거리지. 그 당시에는 향유를 바를 때는 꼭 2방울 정도 한답니다. 귀한 손님 와도요, 머리에 2방울만 터뜨리는데 2방울 해도 향기가 확 난대요. 엄청난 거예요. 예. 뭐 인도나 뭐 아주 저런 그 광야에서 나는 그런 거래요. 앞에서 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거야. 그 값비싼 것을 한 방울 2방울이 아니라 뚜껑을 열어가 부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깨트려가지고 팍 뿌려. 우리말로 경상도 말로 팍 뿌리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 얘기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비난한 게 잘못된 거 잘한 거예요. 뭐 잘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가룟 유다가 비난한 것은 잘못됐다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그 앉아있으면, 제가 그 앉아있으면 저는 뭐라 해서, 저걸 왜 허비하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줄 수 없는 거 우리 예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 더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다면, 그걸 허비하지 말고 말이고 3천만원짜리 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예수님에게 안겨드리시면은 그 얼마나 좋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 생각뿐이겠어요? 그다 앉아있는 사람 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생각해서 그랬죠. 잘 들으세요.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요게 예수 사랑의 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 이와 같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사무엘라 보면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옛날에 어릴 때 자기 고향 크던 베들레헴 우물가가 블레셋 적들한테 다 뺏겼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 언덕에 올라가서 저 아래 내다보니까 옛날에 내 어릴 때 물장구 치던 저 우물이 얼마나 좋아. 달고 맛있고 시원하고 양떼도 먹이고 한 저 우물 이제는 못 가는 거. 정말 우리나라 가요로 고향에 놀러 못 가는 신세라.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얘기 엎조렸는데 옆에 있는 장군 세 사람은 뛰어가가지고요, 척구를 막 물 쳤는지 어쩌는지 가가지고 물을 한 통 받아온 거야. 받아와서 뛰어와가지고 장군님 드세요. 어릴 때 장군님 생각나는 좋은 물을 떠왔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얼마나 놀래버렸는지요. 누가 떠오라게 했나? 내가 좋다고 얘기만 했지. 근데 이 신하들이 그걸 듣고 또 왔는 거야. 또 갔다가는 잡히면 여러분 철책성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군 바로 쏘버립니다. 죽습니다. 그걸 알고도 DMZ도 넘어버리는 거야. DMZ도 넘어버리는 거야.
뜨거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깜짝 놀래버렸어요. 이런 신하들이 있나, 이런 신하들이. 그래서 이 다윗은 물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마셨나요? 마실라 하다가만 생각해서, 아니야, 이거 내가 마실 게 아니지. 이거는 피야, 피. 이들의 피를 지금 가져온 거야. 내가 마시다니. 하고 누구에게 부어드렸다? 하나님에게 부어. 하나님 마시세요. 하나님 드세요. 땅이 다 부어버렸어요. 다 부어버렸어요. 이해 못할 일을 딱 두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물을 떠온 것도 이해 못하는 충성이지만 또 온 사람이 더 놀래버리는 거예요. 저걸 마시지도 않고 땅에다가 부어버리는 거 더 놀래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건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다 정상적인 아니다, 뭐 미친 짓이다 그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비난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칭찬들을 여러분 신앙생활 참 묘합니다. 우리 에? 나는 나의 은행이 사람들이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칭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만은 주님 볼 때는 그걸 비난받아야 할 것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은 눈으로 겉으로 보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보고 저는 결론을 맞추려고 해요. 사람들은 다 비난거리야. 사람들 다 허비한다 그러고 아야 아까 몰라. 응? 팔아다 가는 자 좀 덥지.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사실은 마리아 얘기를 하지만, 드러난 것은 마리아지만, 그 속에 숨어서 우리를 위해서 몽땅 피와 물과 모든 걸 다 부어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놀라운 것은 상대방에 부어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니까 부어드리죠. 우리 마리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마리아 얘기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예? 그러나 부어드릴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향유옥합 300데나를 어떻게 부었습니까? 근데 가치 없는 자에게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억 데나리온으로도 부은 분이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느끼고 있나요, 그거? 우리는 감사하고 있나요? 저리 안에 올시다, 저리 안에 올시다. 예. 오늘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뭘 생각했느냐?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300데나리온이 아깝다고 너희들은 그러느냐? 흡의한다고 왜 그러느냐? 흡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부어드린 거예요. 누가 비난해도 그거는 나는 그 비난 받아 나는 상관없어. 이분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은 300이 아니야. 3억도 아니야.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대비를 해도 이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에 비할 수가 없어. 그 은혜, 그 감격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부어드리는 그 마음을 자기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이런 행동 왜 하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알아, 본인. 내가 얼마나 사랑.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나만 알고 하나님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마리아는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해 못해요. 우리 자식들 사랑하면 부모들 희생을 옆에서 누가 이해합니까? 여러분 새 중에서도요 가장 희생적인 새가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있대요. 예. 여러분 혹시 이 주둥이 나오고 밑에 보따리가 있는 이런 새 봤지요? 예. 그 새는 그 안에 온갖 거 담아다가 새끼 다 준대. 새끼. 그래서 새끼가
먹을 거 없으면은 그 큰 부리를 가지고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새끼를 준다네요. 그 새가 희한한 새야. 새끼가 아파가지고 들어 누우면요 피를 뜯어가지고 새끼가 먹인대요. 별그릇 된답니다. 그치 희한한 새라 희한한 새. 예? 예? 타조 같은 새는 알을 낳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죽든지 말든지 발피든지 깨든지 말든지 그런 새가 있는가 하면 이 별큰일 새가 있으니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극과 극이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계산 못한다니까요. 계산 못하니까 우리가 계산 못하니까 우리는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보이는 것만 살지 계산 못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 봅니까? 안 봐요. 이게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항류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말 안 하면 참 괜찮은데 이런 말까지 하니까 참 미운 소리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지금 마리아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값진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생활을 돈으로 계산하는 분 계세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내가 영광교회 돈 바친 것만 해도 얼마인데 내가 세례받을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영광교회 돈 바친 것만 해도 엄청날 거야. 그런데 왜 교인들이 날 무시해? 이런 식으로 딱 습성이 들면요 대만의 시험 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신앙생활,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물질로 대비를 해버리면요 실망해버려요. 제가 아까운 시간, 아이고 맨날 뭐 한다고 뭐 아까운 시간 2시간 나가서 돈 버리고 얼마나 버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향료값 300데나리온 깨트리는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예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걸 이해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거룩 해도 왜 발린 소리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런 좁은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선물이나 사과를 주님께 드리든지 안 그러면 뭐 향료를 훅 뿌리면 아이고 땅에 다 스며들 뿌리네. 그러지 말고 밑에 비닐을 좀 깔아가지고 말이죠. 그걸 쏟아지면 나중에 모아다가 다시 쓰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상상을 막 펼칠 수 있겠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헌신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자꾸만 계산해서 그걸 제한을 시키나 이거죠.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아끼지 않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고 다 이루시니라 그랬었으니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갈래 주님께서 그렇게 쏟으실 가치가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내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주님께서 너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해. 천하보다 귀하고 내 피와 물고 몽땅 다 쏟아 부어낼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주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진짜요? 그걸 우리 몰랐는데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마리아는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사람 눈치가 무섭지 않아.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화살을 쏘도 그거 두렵지 않아.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은 막 눈물이 나와. 막 300데나리온 아니라 3억이라도 나는 아깝지 않아.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누가 이해합니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긴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의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 가슴 뜨끔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너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 충격 먹으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 하나님 이지중전에 그 황금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놀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 말 한마디 없었네. 왜 바치라 그러는데요? 언제요? 좀 기다리면 안 됩니까? 차차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일치 없어요.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딱 데리고 산에 올라갔네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놀랬지만 제 자식을 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도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우리 바라보시는지 아시죠?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이야, 향료값 생박대나리온 이게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그게 뭐 3천억이면 어때?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중심을 보죠. 너 중심이 그렇다고? 너 중심이? 주님이 놀래버리면 주님이 놀래버리면.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돈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뻔히 자기 동료를 알거든. 아이고 저 사람 말은 저래 해도 도둑놈이야 도둑놈. 왜? 경험이 있거든. 가룟 유다는요 몰래 자기 빼돌려가지고 이런 거 잘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마디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한마디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 아니야. 그런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가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망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돈 놔둬. 그거 내가 나중에 훔쳐갈 거야.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훔쳐갈 그걸 가리우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숨긴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우리 주님이 다 지적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참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네, 절 보세요.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허비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좋아하시네요. 예수님이 좋아하셔.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맞아요. 아멘 하나 부탁 좀 해볼까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잘 들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그건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 이건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실 때 세상에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한 그것은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인 죽음 속에 그 죽음을 잔치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한 예수님의 장례잔치는 오늘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례잔치도 합니다. 예. 아니 죽어서 떠나고 난 뒤에 뭐 와가지고 뭐 울고불고 하지만 살아있을 때 아는 사람 다 못하다고 그만 잔치도 하면 회식도 하고 내 이제 간다 내일 뭐 그러면 근데 죽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뭐 살아있을 때 우리 한번 보자 이러고 간 사람도 야 그거 참 멋집디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과 앉아서 최후의 만찬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순간도 예수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어요. 혹시 예수님 저런 얘기해도 전능하신 분이가 십자가에 달려도 말이에요. 이겨나가고 막 대단히 십자가에 떨치고 원수를 치시고 아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사잔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환영한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놓고 예수님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죽으시다네 안 돼요 하다가 이 사탄악하고 소리 듣는 사람 누구요? 베드로죠.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희생이 큰 선물이라고 느낀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때에 유일하게 자기의 모든 생명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300데나리온 자기 생명이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쏟아놓았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대환영하고 가슴 속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유일하게 마리아예요.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말로 못해. 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야. 그리고 그 때문에 저분을 위해서 나는 피를 쏟아야 되겠어. 저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쏟아야 되겠어. 그게 향유옥합 사건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은 덜 있으면 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사랑의 희생의 헌신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킬 거예요. 저 여인의 행동은 바로 곧 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하였던 여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진정한 여러분 헌신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신앙 연결시키는 것이 내 자신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자신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하면서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뭘 좀 하면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계산을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하고 그분하고 여러분 비교를 하면 나는 300데나리온을 들지만 그분은 뭘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300데나리온도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옥합이에요. 옥합. 내 속에 들은 예수의 옥합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심령 속에 누가 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들은 옥합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은.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대대로 이어질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내 육체를 깨트릴 때에 비로소 그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육체를 깨트리기 얼마나 아까워하고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왜요? 주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주님은 바로 십자가의 헌신의 사랑을 곧 나의 주님 죽으심과 연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모든 것을 옥합을 깨뜨려듯 내 자신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 천지 뭐라 그래도 세상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 날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바쳐드려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반응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보자. 우리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부터 마리아처럼 정말 우리의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